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해라. 내 다음에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지난 9월 30일 날 메이저 리그 야구팀인 세인트 루이스 카디날하고 신시내티 레즈가 카디날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고 9회 초까지 갔는데 이 카디날즈가 3대2로 레즈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제 이 9회 초 마지막 회를 신시내티가 점수를 못 따게 해서 투수가 막으면 이 카디날즈가 우승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투수가 코리안 리거 오승환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18세이브를 거두고 요번에 이기면 19세이브고 경기 시즌이 끝날 때까지 20세이브를 채울 수 있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기입니다. 또 이 팀으로 말해도 굉장히 중요한 팀이죠. 첫 번째 타자가 나왔습니다. 오승환이 던졌는데 이 타자가 쳤는데 공이 훅 떠가지고 외야로 갔는데 이거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공처럼 보였죠. 근데 외야수가 그 공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글러브 끝을 탁 치면서 떨어졌어요.
아나운서가 이 큰 실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타자는 1루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9회까지 선수들이 수고를 해서 3대2 1점 차이로 앞질러 놓은 것인데 이 실수로 인해서 이 타자가 들어오게 되면 동점이 되고 또 타자가 들어오면 지게 되는 것이죠. 오승환에게나 카디널즈 팀에게나 이 외야수의 실책은 굉장히 큰 거였죠. 자, 오승환이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두 번째 타자를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켰어요.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세 번째 타자는 또 땅볼로 잡았습니다. 땅볼로 잡는 사이에 1루에 있던 주자가 2루까지 갔죠. 자, 이제 네 번째 타자예요. 투아웃입니다. 이 타자만 잡으면 카디널즈가 우승하고 오승환 선수는 19세이브를 얻죠. 관중들이 카디널즈 팬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면서 빨리 이기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경기장에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오승환의 부담도 크겠죠. 그런데 카메라가 이 레즈팀, 신시내티 레즈팀을 잡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한 그리척이라는 외야수 얼굴을 잡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한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레즈팀, 신시내티 레즈팀을 잡을 때는 레즈 looking for win. 그 신시내티 팀이 승리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외야수를 딱 잡았는데 그 그리척이라는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척 looking for redemption 이랬어요. redemption이라는 거는 룻기에 나오는 기업무르다 할 때 그 redeem이라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그리척, 실수한 이 그리척은 기업 물러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리척이라는 선수가 자기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팀과 이 게임이 완전히 망쳐질 것 같은데 이 실수, 이 곤란한 지경에서 구원할 사람이 바로 오승환 선수였어요. 2 아웃 1 볼. 이제 오승환 선수가 볼을 던질 찰나에 이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리뎀션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물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룻이 타작마당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가 기업을 무르는 일을 끝내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리뎀션을 looking for 기대하면서 끝나죠. 지금 이 나오미는 괜히 남편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갖고 모압 땅까지 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손으로 재산 잃고 돌아와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아들도 없이 자기가 죽으면 땅도 또 기업을 잃을 자도 없이 외롭게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 나오미를 리뎀션 기업 물을 것인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그날 밤에 이 룻이 기업을 물러달라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보아스가 아침이 되기까지 여기 내 발치에 누워 있으라. 룻도 누웠고 보아스도 누웠지만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련한 여인의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앞서 있는데 내가 물으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밤을 샜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원래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보리를 까불렀기 때문에 그 보리를 수레에 싣고 창고에 가가지고 쌓아놓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보아스는 일꾼들과 그 일을 하지 않고 아침이 되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갔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밭으로 갈 때도 그렇고 일 볼 때도 그렇고 성문은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장로들에게 물어볼 때 장로들이 재판을 해주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곳이 그 성문이에요. 이 보아스가 거기 앉은 이유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마침 그 아무개가 지나갑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 앉으라. 그 아무개가 앉았습니다. 아무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아스가 왜 나를 불렀을까? 또 이 성문 있는 데서 나를 왜 불렀을까? 이내 또 이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해갖고 장로님들 여기 좀 앉아보십시오. 이 아무개의 마음은 굉장히 뭔가 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나 보다. 증인들도 요청하고 판단하는 자들도 요청을 하니까 무슨 일일까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곧바로 자기 본론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도 아시다시피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아서 기업을 물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으려면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렇지만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지금 이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고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친족은 우리 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 누군가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안 물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땅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진 마지막 재산, 그 땅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땅을 팔 때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배분받은 땅이기 때문에 각 혈족들에게 땅이 배분되어 있어요. 고유한 땅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 때에는 일단은 자기 친족 안에서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친족 안에 자기 땅이 머물러 있게 되고 혹시나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낳으면 그 친족이 다시 그 땅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친족에게 팔아야 합니다. 근데 친족들이 다 나는 사기 싫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친족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땅을 팔게 되는데 이럴 때 위험성이 있죠. 친족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아들 없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땅은 영영 그 사람의 땅으로 속해서 흘러가 버려요. 다른 가문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친족에게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기업을 물을 것이냐? 우리가 친족이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계산이 뻔하거든요. 사야 돼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겠어. 내가 기업을 물으겠어. 이 아무개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이 있었냐? 지금 나오미는 늙어가거든요. 아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놓으면 나오미가 죽었을 때 그 땅은 자기 땅이 돼버리죠. 자기 재산의 증식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사겠다 이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가 덧붙여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밭을 산다는 것과 같은데 당신이 그 나오미의 밭을 사면 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줘서 그 땅을 그 아들에게 줘서 후사를 있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생각이 바뀌어지죠. 또 그런 게 있었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깨닫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물으시오. 당신이 사시오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무개가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과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에 따라서
물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이 아무개 씨가 현실적인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어갖고 보아스에게 줬어요. 이 신발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자동차에는 여러분 이 타이틀이 있죠. 이 토지에도 타이틀이 있어요. 토지는 사람이 발로 밟아갖고 이 토지가 내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발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 권리를 양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줌을 통해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없다, 보아스에게 있다 하고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룻기를 연극에 비유한다고 자꾸 비유하는 이유가 이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룻기 4장에서 사막에서 이 아무개는 신발을 주고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아무개가 사실 이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이 아무개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이 아무개가 성문을 지나가려고 할 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할 때 보아스가 그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 베들레헴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분명히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분명히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룻기 저자는 그 실명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여, 영어로 존 도우죠. 글자로 치면 빈칸을 땡땡땡 하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룻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실명을 쓰지 않고 아무개여라고 씁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룻기가 다윗 왕 시대쯤에 쓰였기 때문에 만약에 실명을 썼다면 그 후손들이 이 룻기를 보면서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아무개여하고 실명을 안 밝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보다 이 룻기 저자가 다른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아무개여 할 때 그것은 가로치고 있는 거와 같죠. 그럼 우리가 아무개여하고 읽을 때 그 빈칸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룻기를 읽을 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할 때 송병헌 씨 이 자리로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읽는다면 룻기 저자가 의도한 아무개라고 하는 그 말을 쓴 이유를 제대로 쓴 것입니다. 아무개여 할 때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아무개여였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도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은다고 요청할 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고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기업을 물으라 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너가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물으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 중에 너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너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냐? 네가 당사자 아니냐? 네가 적임자 아니냐?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네가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도 중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집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야 우리 아버지 우리가 도와줍시다. 아버지는 현실적인 계산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야 우리는 못한다. 이랬을 때 이 아무개와 같이 기업 물으기를 거부하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무개 씨는요. 이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기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기적을 베푼 게 아니잖아요. 모함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해를 시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의 이름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실명이 거기에 올라가요. 아무개가 했다면 아무개 실명이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가 기업 물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아무개 씨는 그 땅에 살면서 풍족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여유롭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기업을 무르지 않으므로.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한 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 보아스의 실명이 오늘 2000 몇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업을 물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명이 기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신발을 들고 이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오늘 여러분이 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줘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일에 여러분이 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인정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확고하게 서약하는 것과 다름없죠. 보아스가 이런 서약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서약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되는 이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아스는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는지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나옵니다. 당신의 집이 이 레아 그리고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에서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야곱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자녀를 아들을 낳아주는 여자들은 참 복된 사람들, 영적인 자식들을 낳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가 있죠. 비라와 실바는 종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 이름으로 같이 대표로 이 두 여인의 이름만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장로와 백성들이 이 룻이 레아와 라헬 같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진정한 영적 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에브랄에서 유력하길 원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또 축복하기를 당신의 그 룻이 유다에게 아들을 낳아준 다말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엘과 고난과 오난과 셀라죠. 첫째 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말 보내셨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받아들여서 첫째 아들 엘에게
장가 보냅니다. 시집 보냅니다. 근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후사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다시 이 형수와 결혼했죠. 둘째는 오난인데 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또 죽이셨어요. 그럼 이제 셋째가 가야 될 찰나입니다. 근데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불안해서도 죽였어요. 내 두 아들을 이 며느리가 잡아먹었는데 셋째 아들까지 줘가지고 셋째 아들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냐. 자기 판단에는 그랬어요. 아, 이거는 며느리가 뭐가 문제다. 이거. 며느리 보고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 셋째 아들을 안 줬어요. 아직 셋째 아들은 어리다. 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정집에서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과부로 이 아들이 있음에도 주지 않는가?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다말의 행위는 굉장히 희생적인 거였어요. 이상한 것보다도 희생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희생해서 밝혀보겠다 한 모습이 바로 이 다말의 모습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 일을 알고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여기서 확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난 베레스 쪽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버려요. 셀라도 있었어요. 셀라와 베레스 중에 누구한테 흘렀냐면 베레스 쪽에 흘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 쪽에 더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성격이 맞기 때문에 베레스 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베레스의 집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나오미가 낳은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받아보면서 정말 기뻐했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이 동네 여자들이 축복하는데 예전에 나오미가 고생해서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던 여자입니까? 네가 나오미냐? 네가 왜 이렇게 고생했냐? 너희가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왜 이렇게 늙었냐? 했던 여자들이 지금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신실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받아 앉자 축복하는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참 이 오벳 이 손주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회복되었다. 너로 인해 끊길 그 계보가 손자를 통해서 이어졌다. 생명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너는 나이 늙으면 누가 널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나이 늙을 때쯤 되면 힘없을 때 되면 네 손자가 청년이 돼서 너를 봉양할 거다.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자, 이 귀한 아들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았다 하면서 복을 내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미가 빈손으로 왔는데 자기 죄 때문에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드림을 통해서 지금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손주를 얻고 다시 재산이 회복되고 후사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장면이 이 바로 룻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룻기 우리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 다윗의 선조인 정말 할아버지 뻘인 이 오벳을 낳게 되는 역사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이 은혜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두 과부를 통해서 심지어 한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선조가 되는 복을 여기서 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룻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룻기는 한 두 무명의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베들레헴에서 일하셨던 것에 대한 기록이죠. 이 다윗 왕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족보가 나오는데 18절부터 22절 족보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나손이 낳고 살몬이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고 룻기가 이렇게 끝나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 족보를 달리 해석하는 게 나와요. 달리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죠. 이 룻기에는 없었던 여자의 이름들이 들어가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자의 이름들이 툭툭툭툭툭 하고 나옵니다. 룻기에서는 여자 이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자 이름을 보고 또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변화시키죠.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베레스를 낳게 해서 베레스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합니다. 자, 살몬에게는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을 줘갖고 보아스를 낳게 합니다. 보아스에게는 저 멀리 있는 모압 여자 룻을 데려다가 보아스와 결혼시켜가지고 보아스에게는 오벳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통에서 다윗이 나오게 합니다. 여자의 역할이 툭툭툭 하고 들어가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에서. 라합과 룻의 공통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이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 뭐라고 하면서 배반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 여리고성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족도 배신하고 내 생명을 걸고 너희를 보호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
완전히 들은 믿음이 라합을 통해서 이 살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룻하고 뭐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모압의 신을 버리고 모압의 민족과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자. 공통점이 여기 있어요. 이 모압 여자 룻은 엘리멜렉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멜렉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이방신을 찾아갔죠. 그러나 오히려 혈통적으로 다른 룻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엘리멜렉의 피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으면 이거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게 됩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나오게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라합과 룻을 하나님께서 투입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다 바쳐서 믿지 아니하면 영적 계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라합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자를 투입해서 보여주세요. 그 족보의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한번 피를 한번 따져봅시다. 피로만 한번 따라. 우리는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과연 다윗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다고 할 때 이 살몬은 100%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순수 혈통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가나안 땅 여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보아스는 그러면 혈통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프죠. 헤프예요. 50대 50이에요. 그 50%밖에 아브라함 피를 갖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하죠. 룻은 모압 여자 아니에요. 그 모압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오벳은 그럼 혈통적으로 몇 퍼센트 아브라함의 피를 갖고 있습니까? 25%예요. 그 25%의 사람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100%짜리도 많은데? 다윗은 그 25%의 혈통을 받아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족보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 그 순수 혈통 아니다 하고 족보가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 오면 더 놀랍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하다 요셉까지 내려오죠.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나오죠. 근데 요셉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는데 요셉의 아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가 나왔다. 그럼 요셉의 피가 섞였어요?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보면 이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거. 피를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는데 무슨 다윗의 후손이라고 나옵니까? 근데 성경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나는 순수 혈통이다. 나는 정통 혈통이다.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서 그 혈통을 찾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여자의 후손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어요. 은혜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방 여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방 여자는 혈통적 이방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방 여자를 혈통으로 이해하면 이 룻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방 여자는 혈통적 이방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아니한 이방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혈통을 주장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 뱀의 후손의 특징은 뭡니까? 혈통을 강조해. 혈통을. 우린 순수 혈통, 우린 정통 혈통.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뭘 강조합니까? 혈통은 없어요. 은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많아요. 나치가 그랬죠. 아드리안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미국에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혈통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 룻기를 갖고 있으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흑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흑인을 탄압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인디안을 죽이면서 이거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과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룻기를 몰라요. 룻기를 밤낮 읽어도 모르고 마태복음을 밤낮 읽어도 몰라요. 아무리 은혜라고 얘기해도 은혜가 뭔지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라합과 룻과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적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걸 몰라요. 혈통 주장하죠. 자기 능력 주장하죠. 뱀의 후손의 특징들을 계속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보여줬어요. 이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보아스가 이 성경의 정통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자 후손의 특징을 보여줬어요. 은혜의 계열, 믿음의 계열, 생명나무 계열이 베레스를 통해서,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 흘러가서 예수님이 마침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자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계보에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시는 겁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미리 오실 예수님을 앞질러서 은혜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같이 육적인 것 탐하면서 영적인 계보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통을 따지고 자기 능력을 따지는 그런 뱀의 후손의 계열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라합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전적으로 자기를 갖다 맡기고 그 예수님의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누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주님이 저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은 일에 제 일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위에 기업 물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들에 가서 기업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